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읽어서 알다시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영적인 거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 대조해 볼 때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음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본받으라,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의 세례 요한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자의 이유에 집중해서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세례 요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위대한 명설교가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설교자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회개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시장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도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사람 하나 없는 광야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의 설교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화 감동하고 영향을 주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율법학자이자 또 교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그의 설교를 듣기에 왔고, 그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다음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얼마나 그의 설교가 감화 감동을 주며 또 그가 설교자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혹시 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위대한 명설교가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회개혁을 주도한 사회개혁가 혹은 혁명가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헤롯 왕의 부정과 부패, 비리에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투옥이 됐고요,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회개혁가, 혁명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당시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혹은 선지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엘리야냐 선지자냐고 물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북왕국 7대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왕후 이세벨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하고 음란하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일삼았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로서 그들의 부정과 부패에 맞서서 사회 정의를 실천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네가 엘리야냐 혹은 선지자냐라고 물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당시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을 사회 개혁을 주도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회 개혁가 혹은 혁명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새로운 예전을 창시해낸 창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어야만 했어요. 화목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른 예전을 창시해냅니다. 죄 용서와 죄 사함의 확신으로 회개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죄 사함과 죄 용서의 증표로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런 새로운 예전을 창시했어요. 이런 새로운 예전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누군가는 위대한 명설교가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사회 개혁을 일으킨 사회 개혁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라는 이 새로운 예전을 창시해낸 예전의 창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의 정의는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명설교가로서의 모습, 그리고 사회개혁론자로서의 모습, 나아가서 새로운 예전을 창시한 예전의 창시자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사역의 모습을 설명한 것에 불과해요.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면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본문에 대한 정의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성도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성도였던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본받아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참된 신앙인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세상에 보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보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회개 운동을 일으켜 그 마음의 길을 열어라.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냈음을 세례 요한은 본인 스스로가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명,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인지하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례 요한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초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고 세상의 역사를 닫으실 재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요.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본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이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랍니까? 세마포 예복을 준비한 자가 바로 이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세마포 예복이 무엇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다시 말해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꼭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며 이 세마포 예복을 입고 바른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되고, 우리 생애에 예수님 안 오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기에 이 또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해야 한다 했는데,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한다는 것은 뭘 하라는 것일까요? 이 또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세마포 예복, 다시 말해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신칭의의 믿음, 칭의의 확신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속량됐다.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의인으로 여기신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칭의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바로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 반드시 우리가 입고 준비해야 할 세마포 예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칭한다, 받는다라는 이 칭의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칭의의 확신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칭의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의 또 다른 해석은 문자 그대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를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세상에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사랑이 식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양보하고 살아야 합니다. 관용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참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며 세마포 예복을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보다 세상에는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더 윤리적인 기준, 높은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더 부지런히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관용을 베풀고 더 정직하고 더 양심적으로 살고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더 이해하려고 살려고 애쓰고 더 내가 참으려고 애쓰고 더 섬기려고 애쓰며 사는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다하여 세마포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모범적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모범적인 성도였던 신앙인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신앙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만을 바라본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본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만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만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심지어 유대교의 기득권층으로부터 매서운 공격을 당할 때도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였어요. 오늘 보면 25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의 자랑, 그의 생각, 그의 전할 말은 오직 예수였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인류 역사에 등장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는 꾸준히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걷게 하고 있어요. 평탄케 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자 모범적인 신앙이었던 이 세례 요한을 본받아 예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참된 행복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 참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겠습니까? 무엇이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며 불신자들과 경쟁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불신자와 경쟁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그 관건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넘어가지 못해서 예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만을 나의 기쁨이며 예수만이 나의 행복이며 예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실천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복음을 설교한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였었습니까? 천국이었어요. 다시 말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천국의 주인이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인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는요 필연적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예수가 계시고 또 그분은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실 분이 예수니까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참된 신앙인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눴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영접하면 되는 거고, 우리 시대에 안 오신다면 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림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맞이하라 그랬으니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례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무슨 세례요한이 큰 자입니까? 그런데 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에는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고 예수만을 바라본 자를 하나님은 큰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